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찬양하는 모습,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지났고 어버이날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날로 인해서 바쁜 사람들 일상생활 하다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찾아오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가정 사람들끼리 다정한 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카네이션이 그런데 올해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달고 다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고 갔는데요, 잘 살고 있는 모습, 열심히 잘 살고 있어도 측은하고 또 너무 힘들게 살면 그건 또 너무 측은하잖아요.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저는 그렇게 늘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보다도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3절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이 23절에는요 작은 절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를 오늘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과 후손, 그 땅을 지금 주시려고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이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조상들, 저 위에 있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늘 땅을 주어 들어가게 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요. 오늘 애굽에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떻게 내셨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했던 10가지 재앙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서 육지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 배고플 때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셨음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길도 이처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23절에 아까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해요. 그 입구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인데요, 들어간단 말이, 그 뜻은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거한다,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문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함께 머무시고 거기에서 함께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오셔서 함께 머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 살겠다, 함께 머물겠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함께 머무시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 16절에는요 홍수를 이제 곧 보내실 거예요. 홍수로 이 세상에 너무 죄가 관영함으로, 죄가 너무 넘쳐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제 우리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때 그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때도요 들여보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함께 들어가십니다. 노아가 들어갔을 때 문을 닫고 문으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게 하고 밖에 뒤에서 민 게 아니라 안에서, 그 뒤에서 바로 문을 잡아 닫으시는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써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 노아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방주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수완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에는요 지금 멈춰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멈춰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명기 모세가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완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거기에서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장면과 이 신명기의 이 장면과 우리 교회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당부하시는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완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설교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들에게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에요. 어디로 가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땅을 향해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버지께 주셨던 땅,
약속했던 그 땅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그의 선조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만 왔던 땅, 아직 보이지 않은 땅, 그 땅을 이들이 이제 곧 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우리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는 일, 그리고 공평하게 그 땅을 또 분배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례와 법도와 증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앞두기까지 오랜 준비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출애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출애굽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바닥에서 위에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했어요.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등에는요, 채찍에 맞아서 선명한 채찍 자국이 있던 노동만 하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그들의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온 이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던 자들, 이들만 남아서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문점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훤히 보이는 요단강 저쪽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 세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이들을 만나 세대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해서 만나 세대, 광야 세대라고 하죠. 이 광야 세대들이 오늘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세, 그의 삶이 끝나갑니다. 그가 120세가 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의 직무,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갔던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40년을 그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을 살아온 모세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를 세워서 제왕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그가 오늘 이처럼 바라보는 곳, 바라보이는 곳,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모세도 함께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죠. 민수기 27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8장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온 약속의 땅을 향해 왔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직무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를 그 위에 위탁해서 온 회중 앞에 세워라. 그리고 네 존귀를, 내가 주었던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랍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40년 동안 그토록 열심으로 해왔던 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것, 다음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때에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을 다 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고자 한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40년 사역을 정리해요.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임종을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무슨 유언이든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은 자녀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광주에서 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광주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형제는 전부 서울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임종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큰아들 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오니까 손을 잡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더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의 그러한 본문입니다.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접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들은 정착하면서 살 거예요. 그때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너 자녀들이 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은 가나안의 풍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가나안의 환경 안에서 자라날 세대들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목격한 세대들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음행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거기에서 태어날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이 1세대들, 출애굽 2세대죠.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죠. 그들은 정착하는 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생활이 달라요. 모든 것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신기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볼 것들 다 취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보았던 그들도 그랬지만 거기에서 태어날 2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지만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요, 이 1세대들이 금세 그쪽에 동화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사들이 치리를 하는데 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에서 태어날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물을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지금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유월절을 지킬 때 엄마 유월절이 뭐예요? 왜 생겨났어요? 물을 거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석주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물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너희들은 대답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모든 배경들, 그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과 대답하는 것, 이스라엘의 공부 방법이었죠. 그것이 이 신앙교육이 관습화되어서 아직까지도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곳에 함께 있어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방하다 보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되더니 저것이 안 나간다고, 또 대학교 가더니 안 나간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안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기회가 참 좋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 남편이요, 수안예배당 입당하면 온대요. 온다 하네요. 기다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아들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회에 전부 불러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 입에서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이스라엘, 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에게 들려줄 말까지도 친절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22절에요.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예,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430년 전에 종이었대요. 노예였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에 알려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요, 양반과 상민이 있었죠. 노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우리는 우리 조상 때 노예였단다, 노비였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오늘 우리가 430년 전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다, 노예였단다 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다라고 오늘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입에서 자녀들에게 한 첫 말을 그것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들이 과거에 그러했는데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21절 2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는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22절에서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그의 온 집에 행했다. 10가지 재앙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세력이에요. 그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을 행해서 그 260만 인구, 그 애굽을 떠받치고 있던 경제를 그들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교육을 시켜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축복은요 조건적이에요. 그러죠.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냥 오늘 이것은 기본적인 요구가 있어요.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지켜 행한단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순종한다는 말 아닙니까? 법도와 규례와 증거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 같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가벼울 줄로 압니다. 지켜 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그 통치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때에, 그걸 지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시내산에서 그 기본 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19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델을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순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주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콜하야밈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날들이에요. 콜하야밈, 그 모든 날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의 모든 날들, 그 모든 날들을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고. 너희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규례와 법도와 증거를 지키게 한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토부란 말 요새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우는데요.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베리 굿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메호드 토부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토부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메호드가 벨이라는 뜻이래요. 그 나중에는 메호드 토부 이렇게 적어줬어요. 제일 잘했을 때 그렇게 적어줍니다. 오늘 레토브라는 말이 이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레토브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긍정적이고 선한 상황을 토브라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관용구라고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많이 배웠습니다. 기쁨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법과 규례를 지킴, 그래서 그 결과 거기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날 동안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오늘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실한 그 순종,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